우리 사람이 궁금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미래입니다. 훗날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임을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신앙인들은 어떤 것이 궁금하냐면, 우리는 하나도 안 궁금하지만 염주수 집사님은 궁금하실라나? 주님이 언제 오실래나?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궁금해요. 이거 궁금한 사람은 신앙이 꼭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만약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별로 신앙 좋지 않습니다. 언제 오시는 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굳이 관심 갖지 말라는 것에 너무 많이 관심 갖는 것도, 그것도 신앙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것 때문에 이단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나 라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궁금합니다. 궁금한 거로 치면, 때로 치면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궁금하냐면요, 하나님이 저 악인들을 언제 벌을 주실래나? 이거 사실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언제 오실려나? 언제 나를 더 붙잡아 주셔서 복도 주시고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래나? 혹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이건 참 좋은 거죠,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언제 하나님 앞에 크게 좀 쓰임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관해서, 그 시점과 또 그 시기에 따라서 그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인가, 또 그 시점은 언젠가, 이것에 관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르쳐 줬는지에 관해서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정말 믿음에 관해서는 본을 정말 잘 보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그 여정을 연구할 때마다, 이야, 진짜 너무 훌륭하고 멋있다 라는 생각을 제가 아주 많이 갖는 분이 이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살 때, 아직 자녀도 없어요. 자기 동생은 이미 결혼해 갖고 자녀들도 나고 그렇게 했는데 자신은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부르셨어요. 그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땅도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나갔는데, 나가라고는 말해놓고는 어디로 가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참 얼마나 멋있는지 알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냥 나갔어요. 대신 아는 건 있잖아요. 뭔 알죠? 떠나야 될 곳은 알아요. 떠나야 될 곳은 이제 그때 한번 떠나고 난 다음에 죽을 때까지 다시 한번 자기 가족 전체는 한 번도 이제 그 하란 땅을 가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하튼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복은커녕 자기 조카랑 같이 나왔는데 자기 종들과 싸워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 지역으로, 이 소알 땅으로 조카 롯이 갔는데, 그 연합국과 다른 연합국과 싸움을 해가지고 롯과 그 연합군이 져가지고 전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그 싸움에 말려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길려온 사병을 거느리고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조카 롯과, 하여튼 그 연합국의 모든 것을 다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착착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복은커녕 어느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될런지 그것도 알려주시지도 않고, 그뿐만이 아니고 전쟁에는 휘말리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듣다가 좀 화가 났는 모양이에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나에게 주시려요 하나이까? 나는 자식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상속자는 내가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내가 다메섹에서 난 남자아이 하나를 내가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15장 4절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니, 여지껏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 지금 말씀하시니였어요. 그랬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밤이었을 것 같다고 제가 시간상으로는 말씀드렸죠. 밤이 왜 내 삶에 관해서 더 격정적이고 더 회의적이고 감정적일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연애편지는 밤에 화나서 헤어지자라는 편지를 쓰면 안 돼요. 사랑의 글은 밤에 써도 좀 괜찮지만 다툼의 글은 밤에 쓰면 안 돼요. 밤에 쓰면 꼭 그 다음날 아침에 읽어본 다음에 붙여야 돼요. 아브라함이 밤이었어요. 전 밤이었을 때 그 착잡한 심정을 이해해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랬으니까 밤이에요. 그거 너 별 셀 수 있냐? 보라. 또 그 얘기를 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듣자마자 그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것이 믿음이 뭔지에 관해서 가장 첫 번째로 잘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씀해 주실 때 저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 약 400년 전 사람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400년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제사장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로워지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믿음이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겼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요, 율법 이전부터 하나님이 적용하는 원칙이었다는 근거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시점들을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될런지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인데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창세기 15장 13절인데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에 대한 예언이죠. 그런데 기간적 시점으로는 몇 년이래요? 400년.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그런데 400년 지난 다음에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400년 동안 억울하게 종살이한 것을 그때 재물을 한꺼번에 받고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재물을 구하라고 그랬더니 금은 보석을 다 줬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주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전 이해해요. 안 줬다가는 자기들까지 다 죽일 것 같은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아마 다 줬을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품삯 못 받고 수고한 거 한꺼번에 받아 갖고 온 거예요. 참 하나님 역사 기분 좋게 하시죠. 그런데
그때 왜 굳이 400년이냐? 이것은 시점이라는 것으로는 시간 기간으로서는 400년이지만 그때의 상황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왜 이 땅으로 돌아오냐?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우르 땅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족속에 사는 아모리 족속에 사는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우선 정착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상황이 돼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왜 금방 하나님이 본래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정착하는 것을 400년이나 뒤로 미뤘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접하려면 거기를 싸워서 그들을 내쫓든가 빼앗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아직 죽일 만큼 내쫓을 만큼 악하지 않아서 400년 동안 그 죄악의 분량을 채운 다음에 쫓아내려고 그런다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적으로는 뭐죠? 죄가 차야 된다. 죄가. 그래야 그들을 벌 줄 때 정당하지, 그들을 죽일 때 정당하지, 내쫓을 때 정당하지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기가 막히게 잘 맞추셔서 계획하셔서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한 기간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상황이 두 개가 하나님이 맞도록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때 나올 때 또 상황을 지금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약속하지 않았지만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때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은 모세를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는 그 이전에 없었던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현상이 뭐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해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리고 뭐가 상달된지라? 기도가 상달되었어요. 굳이 말하면 400년이 차고 아모리 족속의 그 제약이 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된 시점, 그 상황. 그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 하나님이 400년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찼던 그것만 차면 이행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행하실 때 하나님의 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해서 그 기도를 듣고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기억났다라는 거죠. 여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했는데 그 위에 그 후손들에게도 계속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긴 얘기했는데 결론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했다는 거죠. 지금 저의 관심은 이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간은 우리가 알아야 될 상황도 없고 다른 사람의 상황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도 없어요. 다만 우리 자신만 우리가 알아야지 남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에 합당한지 기간이 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의 때가 지금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 왜 하나님이 안 해주십니까? 라고 말할 입장이 우리에겐 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찬송 불렀는데 잘 짓고 잘 짓세
라고 했는데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 복받는 승리하는 사람은요, 정치학을 아는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정치를 잘할 심성대로 삶을 사는 사람이 정치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운동선수로서 성공할 수 있냐라는 원리를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홈런을 치고 싶은 사람이 치는 것도 아니고, 홈런을 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자기가 열심히 하고 1등이 될 수 있는 훈련을 열심히 그냥 원리를 알고 그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잘하려고 열심히 연습해서 그 단계에 이른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합쳐지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1등할 꿈이 있는 사람이 1등하는 것이 아니고 1등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한 사람이 1등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 놓으면 1등할 것을 알고 있고, 열심히 안 하면 목표는 1등인데 1등 못하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면 그분이 약속한 축복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을 행하면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의 벌이 임하고, 이제 그 원리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봅시다. 유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 예언과 성취가 또 다른 말씀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최초로 제가 발견한 것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부름을 받잖아요. 부름을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을 보니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지금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희들 회개 안 한다. 그 말을 전해라.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그럼 내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내 백성이 말을 안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죠.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걸는 지금 20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찼기 때문에 이렇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고생하고 나면 그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될 것이다. 그제서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들어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의 운동과 함께 대신앙 부흥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려면 죄를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기 있기 때문에 지금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맨 처음에 죄를 짓기 시작한 유다 왕 중에 하나가 있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역대하 28장 3절에 보니까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라서 제물로 바쳤어요. 하나님이 절대 막은 거거든요. 사람은 죽여서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은요, 다윗 왕 닮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때 역대하 32장 24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그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래서 그가 병이 났죠. 그리고 아수르도 물리쳤죠.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31절에 보니까 그때 이제 바벨론, 그렇게 하나님이 잘 도와주셨는데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서요. 사람으로선 할 수 없는 아수르를 물리치고 히스기야 왕이 살아나셨다면서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물은 거예요. 나 좀 전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전도는 안 하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셨어요. 그랬는데 히스기야 왕이요,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기의 부귀영화, 금은보화, 성전 기물을 자랑해버렸어요. 보물창고에 있는 보물.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와 너의 자손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 그들의 환관이 되고 종들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즉시로 죄를 회개하자 너 때에는 내가 시행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조금 또 연기했어요. 그럼 그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대 말에 그 예언을 했다면 BC 700년대 말이죠. 근데 아하스 왕이 그 700년대 초왕인데 그렇게 했고, 그 히스기야 왕은 이제 700년대 같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 므낫세 왕은 역대하 33장 9절에 보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성경 전체에서 제일 악한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속썩인 왕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그렇게 속상해서 이제 멸망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므낫세 왕도 죽기 전에 회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집행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3장에 보니까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BC 600년 초반의 사람이에요. 므낫세 왕 손자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 손자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냐면요, 자기와 자기 백성 전체가 마음을 온전히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 왕은요, 그렇게 돌이키고 율법에 열정적인 왕은 다윗 왕 이래로 처음이었던 왕이에요. 그러나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시면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 봤더니 이제 남쪽 유다도 멸망하기 시작해요. 여호야김 왕 때예요. 608년서 597년. 최초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지 약 180년, 190년이 지난 다음에 열왕기하 24장 3절에 보니까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야김 때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은 어느 때냐? 역대하 36장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드기야 왕은 므낫세 왕의 증손자예요. 증손자. 자, 그런데 고손이죠. 고손. 여호야김이 증손자고. 자, 그런데 이제 586년에 망하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으로부터 200년. 히스기야 왕 때부터 200년이 지난 다음이죠. 그리고 므낫세 왕 때부터는 이제는 또
100년 이상이 지난 거예요. 그 100년 지난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 왕 때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때 시드기야 왕이 말하기를, 그의 잘못이 역대하 36장 12절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며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21절에 보니까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랬어요. 신기하죠? 제 항목이 또 하나 추가되죠? 결국 땅이 안식년 7년에 한 번씩은 놀려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것을 그 안 지킨 기간만큼 70년으로 채우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에레미야 25장 11절부터 보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 결국 70년 동안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26장 34절에 보니까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것도 죄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유다를 다시 재건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그때 또 안식일을 또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한 말이 또 이런 말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게 하는도다. 그 안식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책망한 거예요. 이제 22절에 보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그 고레스 황제죠.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이제 유다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고 해서 해방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죠. 자, 그런데 보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벌을 주고 회복시킬 때도 벌을 줄 때는 벌 주겠다는 예언이 있었지만 예언이 이루어질 때의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그때는 정말 유다 백성들도 죄를 져서 벌 받을 만큼 죄가 채워졌을 때 벌을 시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벌 받을 때와 복을 받을 시점은 언제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 생각해보고 우리는 복받기 위하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39장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이 이가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굳이 말하면 아버지의 죄의 결과가 아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 예언 때문에 망하는 거냐 아니면 나의 죄 때문에 망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때 너희들의 백성이 벌 받을 만큼 죄를 져서 그때 멸망시키겠다는 예언으로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죄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활동을 할 때부터 그러한 죄를 졌던 거죠.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므낫세 왕, 그 다음에 아하스 왕, 계속 그러한 죄가 축적되다가 벌을 받은 거라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만약 어떤 사람에게 너는 죄 때문에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내가 가서 전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가 죄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 전하지 않은 너에게도 그의 죄값을 물으리라 하는 것이고, 또 가령 누구에게 가서 너는 죄 때문에 죽으리라 라고 가서 예언하라 라고 가서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회개했어. 그 사람은 그러면은 살 거다. 그러나 그러고 너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20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의인에게 한 말이에요.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재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도자들이, 설교자들이,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시대의 파수꾼이에요. 신기하죠? 죄진 사람에게 가서 깨우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옳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도 깨우치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로마서에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됐는데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고 한다. 너희들도 죄인 아니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제 다 죄를 범했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아담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나요? 아니요. 성경에는 한 말씀 없어요. 다 죄를 져서 멸망하는 거예요. 물론 아담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다 자기 죄로 죽는 거예요.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의롭게 되었자고 했잖아요. 다시 출애굽기 상황을 말씀드릴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상황이 억울하다, 그건 원망하면서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할 필요 없이 상황이 억울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때가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고 우리를 세우시려고 작정한 때가 된다. 우리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울어봅시다. 조금 더 부르짖어 봅시다. 주께 상달될 때까지. 고린도후서에서 6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참 행복하죠. 바울 사도는 저런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나. 저도 매번 생각하죠.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냐?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성경에 약속했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현재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까 우리 지금 쫓겨나가 부르짖어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잘 알고 은혜에 따라 우리에게 시간을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우심, 능력의 도우심, 치유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지금을 바로 그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너희가 구하면, 너희가 돌이키면,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지금 은혜를 베풀려고 준비하고 있다. 우리에게 시점으로도 이때가, 상황으로서도 이때가 주의 은혜를 받을 시점과 상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전부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기한은 정하기는 했지만 그 기한을 왜 정했냐? 그런 상황이 전개될 섭리, 그걸 아시고 그걸 그때가 복이든 저주든 찰거리라고 생각해서 죄든 복된 생활이든 그것이 분량에 찰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점도 정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점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자주 인용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전반부에 있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지적 상황적 표현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왜 몰라요? 100%에 가깝게 다 압니다. 하나님이 날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어느 때는 내가 하나님이 날 불렀는지 아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이 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그것이 나의 자부심 중에 1위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불렀나? 의심이 가기 시작하고 의심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것이 나에게 있어서 조금 더 자부심이 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셨나? 의심 가는 것도 염려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주님은 아십니다. 그걸 왜 자꾸 물어보십니다.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 100% 알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반석 위에 세워진 튼튼한 집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주님께로 우리 돌아가 봅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 봅시다. 나의 연약함을 호소해 봅시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 봅시다. 그리고 강력한 주님의 권능의 손, 사랑의 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권능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신들을 위해서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주님에 대한 욕망과 사랑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 전하면